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을 떠나서 모압 왕에게로 가서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내 부모를 좀 보호해 달라고 부모의 안전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라고 했지 내 마음대로 언제까지 우리 부모를 좀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는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결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자 하는 그의 깨달음과 결단이 들어 있습니다. 그가 이전에는 자기 뜻대로 블레셋 땅으로 가고자 결정을 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 뜻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라고 해서 이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 말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나의 판단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나에게 닥친 이 난관을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그대로 따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기 전에는 내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후에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인내했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사람의 운명이 그리고 자신의 운명이 노력이나 자신의 뜻,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이지요. 지금까지 다윗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실망스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노브로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자기가 사울왕의 비밀스러운 임무를 맡았다 거짓을 말하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을 모욕했던 하나님의 적대 세력인 블레셋 사람들의 땅인 가드로 가서 아기스 왕 앞에서는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인생을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에서 행했던 일들이지요. 하지만 그 결과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지혜롭다고 자기의 모든 지식을 지혜를 짜내서 결정을 했지만 그 삶은 오히려 점점 힘들어지기만 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점점 초라해져 가기만 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의 삶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이지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개척해 보려고 이끌어 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결과는 오히려 그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미궁 속으로 빠져들기만 했던 것입니다. 무엇 하나 쉽게 풀리는 것이 아니라 실타래들이 얽히고 설키는 것처럼 서로 뒤엉켜서 도무지 이제는 해답을 찾을 수도 없고 어떻게 손 써볼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일련의 삶들의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잘 될 거라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보면 나아질 거라고
했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힘들어지는 그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깨달아갔다는 것이지요. 인생이라는 것이 나의 힘만으로, 노력만으로, 내 뜻만으로 한 발자국도 제대로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고자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봤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결과만 왔던 것이지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렇게 힘들게 지내고 나서 그는 시편에서 수많은 자기의 마음을 토로한 시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들이 점점 나아가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도 내 인생에서 도움이 되었고 유익이 되었다 말하면서 사람의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해주시고 어떻게 해주셔야만 어느 것 하나로도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그의 인생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이 값진 경험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 인생에서 나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뜻대로 혼자서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결국 그 손에는 아무런 결실도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얻을 수 있을 때,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을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바로 그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를 나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으시고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그 어떤 일을 도모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질없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만 골라서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다윗이 결정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에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려봤자, 애를 써봤자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을 기다리는 절기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 번도 자기 뜻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해본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과 동격이고 하나님의 독생 성자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는데 자신이 홀로 움직였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만 비로소 일하셨지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했던 것 아닙니까? 무엇을 하든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시기를 따라 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공격하고 그럴 때에도 딱 한마디만 하시지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일하라. 너는 왜 일하지 않느냐? 이제 당신이 나서서 해야 할 때라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기가 아니면 아무리 욕을 먹어도 미동도 하지 않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일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던 것이지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구속의 사역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땀을 뻘뻘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힘쓰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수확은 점점 없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점점 힘들어만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도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힘만 들고 힘들고 오히려 결과는 나빠지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나 혼자만 일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나의 그 생각과 그 고집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는 결단코 아무런 성과도 결실도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무관하게 일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무거운 짐, 나 혼자 짊어지고 나 혼자 끌고 가는 그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무거운 멍에를 혼자 메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멍에를 메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5절을 보면 선지자 갓이 등장을 하지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방을 떠나서 지금 있는 이곳을 떠나서 이 요새를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나 유다 땅 헤렛 숲풀에 이르렀다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아마 지금 이곳이 그가 있는 아둘람굴은 아마도 블레셋 지역에 있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거기가 요새라고 생각을 하고 안전하다 생각을 했겠지요. 본인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갓은 그에게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말합니다. 유다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이 있는 땅 아닙니까? 여기는 요새이고 안전한데 유다는 유대 땅으로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절대로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갓이 그 얘기를 했을 때 두말하지 않고 그냥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시간을 이제는 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깨달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나서는, 알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지만 알고 나서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박자를 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는 내가 먼저 움직이거나 경거망동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알고 난 후에는 무조건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기다려야 되지만 알고 난 후에는 지체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지킬 때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 정말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전히 사울은 그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선지자의 말씀 한마디를 듣고 바로 실행에 옮기는 참 신앙인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방 사람들을 의지했습니다. 사람들의 힘을 의지했지요. 그러나 이방 나라들을 방황하며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다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 아무런 증표도 없고 아무런 보장도 없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그냥 순종하고 그의 참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일 수 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신앙의 회복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비록 나에게 지금 당장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그 시작이 바로 우리 믿음의 승리를 가져옴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요. 본토 고향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그냥 말하는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던 것 아닙니까? 온 가족과 그의 기반이 있는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등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한 사람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지요. 아직 국가가 제대로 성립되지도 않아서 누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씨족 공동체, 부족들만이 자신의 안전과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공동체를 홀로 떠난다는 것, 그것은 안전에 대한 보장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친척과 고향을 떠나는 것 아닙니까? 알 바도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채 그냥 가라는 곳, 지시하는 땅으로만 갔던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것, 지금 당장에는 엄청난 피해가 오는 것이겠지요.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함께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고향 친척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의 힘만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인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의 생활 방식을, 친척들의 생활 방식을 떠나서 그들이 보장해주는 안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 현실의 삶, 현실에서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놓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의 질서, 여기에 동조하고 침묵하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지요. 하지만 그런 삶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 삶은 불의한 안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불의한 안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나의 부가 있었겠죠. 명예도 있고 가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지요. 참 신앙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 움직인다면 바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 그것이 곧 신앙의 참 모습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 입으로만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신앙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지만 나에게 미칠 이익과 손해를 따져보고 이익이 될 때에는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손해가 될 때에는 그 말씀에 따르기를 머뭇거리고 미룬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늘 특이한 점은 5절에 선지자 갓이 등장을 합니다. 갓이라는 선지자는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윗이 통치하던 그 시기 마지막에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인구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다윗에게 징계를 전하기 위해서 등장을 하지요. 그 외에 그의 출신이나 그가 어떻게 활동을 했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정보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것은 선지자 갓이 아마도 선지자로서 택함을 받고 얼마 되지 않은, 아주 경험이 많지 않은 그런 선지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선지자 갓이
앞에서 나오는 사무엘의 선지학교 출신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제 갓 신학교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주 경험이 미천한 젊은 목회자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갓이 나타나서 하는 얘기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겨우 도망해서 나온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이었습니다. 뭐 사무엘 정도 와서 얘기를 해주면 그래도 좀 신뢰할 수 있겠는데, 경험도 없고 좀 의심스러운 이제 막 새파란 젊은 선지자 갓이 와서 그런 어려운 지시를 하는 것 따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 자신의 경험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묵묵히 순종하였던 것이지요. 이게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입니다. 사울은 가장 능력 있고 유명했던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사사였지요. 그리고 자신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한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듣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윗은 아무런 힘도 없는 신출내기 선지자에 불과한 갓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인정하고 그의 지시에 겸손히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만약 선지자 갓이 갔다면 어찌 됐겠습니까? 어쩌면 선지자 갓은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와서 말한다고 하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마음에는 이미 믿지 않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이지요. 사무엘과 같은 그런 대선지자가 왔을 때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선지자 갓 같은 경험이 미천한 사람이 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따르겠다,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이 바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누가 전하든 간에 하나님의 종들을 공경할 줄 알아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신앙이 바르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먼저 판단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가 전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걸 그냥 사람의 말로 받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신앙이 바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종이 나이가 어리더라도 세상 경험이 풍부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의 정도, 내 신앙의 상태가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그만큼 그 사람의 신앙이 겸손하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한 말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때에 역사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그때 역사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가끔씩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을까? 좀 의아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받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없습니다.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자들, 그 말씀을 믿는 자들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는 끊임없는 그 고난 속에서도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 가운데 인내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와 뜻을 알고 난 후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